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읽으면서도 또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경우가 참 그냥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또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서문에 해당하는 8가지 복 중에서 그 첫 번째 복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팔복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행복을 찾는 이들을 향한 가장 확실한 순례의 가이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행복의 산 정상을 향해 등정하는 사람들이 산 모서리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치는 캠프처럼 행복의 산 정상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8개의 캠프를 연상하게 한다. 매우 저는 적절한 표현 같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베이스 캠프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가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하고 싶습니까? 보통 가난이라는 말은 솔직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뭔가 많이 채워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에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내가 모자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든 도덕이든 신학이든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러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가난은 겸손의 의미를 가진 말로 좋은 의미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혹 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주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가난이나
재물에 대한 가난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한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가난함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돈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건강에 대해서 무척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에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해서 가난하고, 저는 좀 이 점에서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해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쾌락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막내딸 같은 애는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참 예쁜데 아빠 이것도 고쳐야 돼, 저것도 고쳐야 돼, 매일 걔는 고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외모에 대해서 가난한 거죠. 사람마다 가난한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소중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재물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재물을 간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원효 대사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의상과 더불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 원정리에 있는 그 어떤 절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긴 가봤습니다. 원정리에 있는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원효가 갈증으로 이제 물이 생각이 나서 마침 곁에 고여 있는 물이 있길래 그냥 마셨죠. 아우 얼마나 꿀맛이던지 갈증이 다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그것이 무슨 물이었죠? 해골바가지에 있는 시체가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때 원효는 속이 뒤집히고 다 토하면서 호련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전생, 그러니까 삼계라고 하는 것은 전생, 현생, 내생을 말하는 건데, 전생, 현생, 내생이 다 마음에 달려있고, 또 만법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드는 마음의 조화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 그것이 다 내가 내 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고 유학을 가고 바다를 건널 것이 아니라 무지한 어두운 마음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를 유학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그 수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난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자.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이 없어서 생기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가난입니다. 탐욕이 없는 가난입니다. 남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함을 선택할 줄 아는 참으로 풍요로운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별세의 목회자로 널리 알려진 고 이중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자가 되어서 가진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 구제하면 할수록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집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민중과 유리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가난해지면 질수록 민중은 부유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5,000불로 구제하는 실업인보다 가난해진 사장이 참으로 민중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루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아실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언제나 그랬어요. 교회가 불을 누렸던 시대는 언제나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남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비록 부유하지만 가난을 선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에는 언제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나죠.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천국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행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니죠.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부유한 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 중에 예수님이죠.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남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없느냐, 그것이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에 얼마나 동참하느냐, 거기에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의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위대한 그런 그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행여자들이라든가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평생을 하다가 엠마우스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가신 분인데, 이분이 한번 이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남미의 예화인데, 남미 어느 곳에 그 대주교 로만 카톨릭의 대주교의 이 저택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가 제일 가난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검은 탈을 하고 뭐라고 썼냐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주교가 흥분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찰한테 연락해서 색출하고 발굴해갖고 다시는 그 교회에 무슨 말씀이 적혀야 되는 거죠? 예? 복음이 적혀야 하는데 주교와 교회가 나서서 교회에 여러분 복음이 적히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에르 신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우리는 성소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아름다움이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 그런 탄식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혜인 수녀님은 가난한 새 기도라는 시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리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루를 날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이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심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 떠나내는 데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도 무게가 주는 슬픔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많이 나누어주는 부자가 되십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니 많이 나누어주는 부자가 되기보다도 그리스도처럼 남을 부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나누고 비울 수 있는 가난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의 삶의 햇살처럼 눈부시게 비춰오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또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절망의 피를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죽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가난하다고 할 때 쓰일 때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입니다. 완전한 파산 상태이고 도움이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의미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절망적인 장이 영혼의 상태에 눈을 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를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비주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뭔가 황홀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갈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신비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비주의를 연구해 보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고전적이고 탁월한 신비가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황홀함이 아니라 엑스터시가 아니라 서스티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의 삶은 계속해서 신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무한히 뻗어 나가려는 간절한 갈망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들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럼 갈망을 가지면 어떨까요? 갈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어떨까요?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갈망과 부르짖음의 여정을 통해서 위대한 신비가가 의 삶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마음이 너무 부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전쟁과 지진과 코로나로 전 세계가 우리 주변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는 때인데도 우리는 간절하지도 또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인생의 다리를 절며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리를 저는 자로 교회를 떠날 때 눈먼 자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여전히 눈먼 자로 교회를 떠나야 할 때 교회에서라도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답을 찾으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가난한 기도에 이런 가난한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마음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